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공동체 내에서 중요시하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또 주제들 이런 것들이 있죠. 섬김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 또 천국, 축복, 상급 이 외에도 부지기수죠. 저는 그런 그 주제나 용어들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어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구나 표현과 연관해서 그 의미가 확실히 이제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좀 불충분하게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랄까, 핵심이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 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3장부터 시작된 어떤 사건에 기초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나면서부터 지체 부자유된 그 인물을 하나 치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5,000명씩이나 이제 남자가 더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긴장을 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태에 이제 반발하는 것이 물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4장 5절부터 12절을 읽었지만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래서 이 경우에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싫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그 종교 세력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 베드로와 그 요한이 이 지체 부자유자를 고치고 백성들이 확 달려드니까 한편으로는 질투심에서 이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초점이 자기들한테 맞춰져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에게 이제 주목이 집중되니까 그래 시기심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싫어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적으로 보자면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도 그날 전한 것이 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니까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하루가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아까 읽은 4장 5절에 시작되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렇게 이 출발된 장면은 우리가 잘 이제 아시죠. 이들이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얘기하는 유대 최고의 이제 의결 기관입니다. 바로 이들이 아주 오래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문을 했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바로 그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보통 한 70명 이상 장로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로 이제 구성된 그런 그룹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넘는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사형까지도 선언할 수 있고,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 못하지만 로마 총독의 재가를 얻어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권한을 가진 7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가 있고, 거기 이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70명이 이 두 명을 놓고 지금 신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적인 귀결은 이들이 두 명이 두려워 벌벌 떨고, 사실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고 그랬죠. 그럼 이들이 이렇게 비굴한 태도를 보일 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신문할 때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대체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또 그렇게 추정을 한 거죠. 놀랄 만한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 12절을 읽었지만 13절을 보면은 이 놀라운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 산헤드린 70명, 1명이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우선은 태도에 놀랐어요. 너무도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조리 있고 그 내용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라피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런 식의 답변 내용이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알기에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 어부 출신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명료한 답변 내용이 나올 수 있는가? 그들의 태도 때문에 놀랐고 그들의 답변 내용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상반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러한 놀라운 태도, 또 이런 놀라운 답변 내용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이제 아까 7절 그들을 세우고 묻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래 행하였느냐 했을 때 8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응수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때 보인 담대한 태도, 그때 그들에게 표명한 이 답변 내용,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담대한 태도, 이런 놀라운 답변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바로 산헤드린의 지도자를 깨닫고 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그들이 오히려 난궁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바로 여기에서 저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핵심, 또 성령 충만의 그 본질적 내용이 뭐냐, 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물어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저는 주권성이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매우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주권성이다. 이런 단어로서 이 특징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권성이란 말은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특징이 주권적이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성령님을 조금씩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 순간에 베드로를 장악하셔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제 이 점이 중요하냐 하면은, 물론 본문에 이제 명료하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한국교회에 많이 이제 퍼져 있는 일종의 어떤 편견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해, 성령님의 역사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자기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요즘은 뭐 부흥 집회가 예전만큼 이제 많지 않지만 그때마다 이제 많이 기도했죠. 오늘 부흥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방전도 나갈 때, 그때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잘 반응하지도 않고, 속된 말로 이렇게 쭈글스럽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전도지를 주면 보지도 않고 확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하니까, 성령으로를 충만케 하셔가지고, 오늘 노방전도 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물론 이때 성령 충만을 그런 경우에 구하지 않는 것보다는 구하는 것이 낫지만, 그래도 여기에 오류와 잘못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 어떤 면에서? 결국 부흥 집회를 잘 하도록 수단으로 성령 충만을 이렇게 활용하는 식으로, 노방전도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활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역시 오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런 오류 내지는 빗나간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것을 망각하는 데서 옵니다. 물론 아무도 드러내놓고 성령님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야 그럴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주권도 안 가지시고 하나님도 안 해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다 동의해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다 동의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료하게 성령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4장을 읽었지만 뭐 금방 만약 5장으로 넘어간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가 부부가 공모해서 그 자기들의 재산을 다 바치지 않으면서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속인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란 것을 바로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전능한 분으로서 마리아에게 임하셔가지고 이 동정녀 잉태를 그 사태를 이루도록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여호와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시편 기자가 139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어느 끝에 거할지라도 바로 이 성령께서 편재, 어떤 순간이라도 전 존재로서 모두에게 참여하신다. 이런 편재.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께 해당되는 모든 속성이 전부 성령님께도 해당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를 쭉 얘기하고 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은사를 나눠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작정하는 데 참여하셨고 하나님으로서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이런 성령 은사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저 그리스도인에게는 저러한 성령 은사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바로 성령님께서 주권적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무도 교리적으로 동의하지 않든지 거기에 반대한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성령님을 생각할 때 주권적이신 하나님 이렇게 의식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제가 어떤 이 시나리오를 한번 여러분의 앞에 좀 펼쳐 만약 이제 우리가 어떤 식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식탁이 뭐 아주 비싼 고급 식탁인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태리에서 왔는지 아니면 이태리에서 왔는지 저태리에서 왔는지 하여튼 뭐 굉장히 이제 고급 식탁입니다. 근데 이 식탁을 사용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이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식탁이 그렇게 고급스럽고 굉장하지만 식탁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식탁 접근을 해서 식탁을 놓고 야 식탁아 상의 좀 하자. 나 너 동의 좀 얻을 일이 있어.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 오거든. 그러니까 나 너 좀 사용해도 되겠니? 이거 정말 너를 사용해가지고 친구들 대접하면 굉장할 것 같아.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탁에 대해서는 식탁이 굉장히 고급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올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뭐 고생을 했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한번 이제 가족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남도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에 뚝 떠오른 사람이 아주 내 친구 중에 굉장히 그 여행 길에 이제 밝을 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엔 뭐가 어디가 좋고 어디를 방문하면 좋고 또 맛집은 뭐가 있고 이런 걸 잘 아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내가 여행 계획을 다 꾸며놓고 갑자기 여행 떠나는 날 그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그대로 묶어가지고 트렁크에 싹 잡아 넣고 이제 내 여행이 너 필요하니까 너 나하고 같이 가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한다면 마치 친구를 식탁처럼 그렇게 내 멋대로 내 용도에 맞게끔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주 격에 어긋난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친구는 우리에게 화를 내겠죠. 이건 뭐 너무도 자명한 예예요. 그건 도대체 식탁과 친구의 차이가 뭘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는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탁이 굉장히 비싸고 고귀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냥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친구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내 계획을 다 꾸며놓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갑자기 끌어다가 여행 갈 때 써먹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 그래요? 그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시간 사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친구의 도움을 얻는다면 식탁의 도움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달리 그 사람에게서 조용히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의 견해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시간 사용이 어떤지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소상히 알아보는 가운데서 그의 동의를 그렇게 구해야 마땅치 않겠냔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냔 말이죠. 하나님이신 경우에 우리가 막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하고 주님 지금 어려우니까 쓱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인간의 경우도 옳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냔 말이죠. 바로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속하는데 나같이 삼위로서 삼위 중에 한 분으로 계속 참여하시고 모든 비조 세계에 대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제 자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성령님의 계획과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내가 가진 계획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무리 원대하고 숭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령 충만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베드로가 주도권을 잡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이들 앞에 잡혀가니까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이제 읽었지만 7절에 보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70명이 그렇게 이 두 명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여기에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베드로 개인의 위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극복을 못하면은 베드로의 위신이 구겨지고 신앙 체면이 부끄럽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수단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이죠. 결코 베드로가 성령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아주 오래전에 준비하시고 또 계획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를 넘겨줄 때 이때 어디로 넘겨주냐 하면은 공회에 넘겨주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 공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공회에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공회에 넘겨지면은 최소한 그 태장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눅이 들게 되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시고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미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런 것을 다 예견하시고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처음 실현된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바로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말할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오히려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권세를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을 우리 개인의 유익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성령 충만을 목말라 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동경하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늘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갖는 것, 그거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인 분이시고 온 세상과 사역과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뜻을 펼쳐나가시는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께 내가 장악되고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첫 번째 특성, 주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또 보면은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 아마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즉, 이 산헤드린이 70명 이상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앞에 놓고 아까 이렇게 다그쳤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죠. 9절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굉장히 이 담대한 태도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싼에 놀랐다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로.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10절 이하에 나온 너희가 십자가 못 받고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답변 내용인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 산헤드린 앞에서 자신들을 변호한 요 내용 전부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 보세요.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합니다. 또 나사렛 예수,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특별히 메시아의 직분, 이 각도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명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답변한 그 내용이 구구절절이 그리스도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인성으로서의 예수, 메시아 직분자로서의, 그뿐만이 아니에요. 11절은 놀랍게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린 돌이었는데 아주 기묘하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메시아에 비추어서 해석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이것도 베드로가 이전부터 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다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보험서에 보면 그거 다 나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리스도 메시아 직분에 비춰서 해석하는, 이 전부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12절도 마찬가지죠. 이거 아주 그리스도의 유일성 설명하는 매우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설명하는 신약의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한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구절하고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두 구절 아닙니까? 바로 이 12절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표현한 그 내용들이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이것으로 완전히 전부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은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운운하면서도 그리스도는 저리 가라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또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뭐 성령님을 오순절 교회 쪽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이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일반 교회는 잘 성령님을 잘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어쨌든 소위 성령님을 강조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이런 쪽에 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 자신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지도자 개인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한 사람은 그럼 누구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꾸 인간 지도자를 들먹이고 또 그걸 당연시한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과 굉장히 반대됩니다. 또 지도자가 드러날 뿐만이 아니고 지도자가 자기가 잘하는 은사, 설교를 잘합네, 뭐 병을 잘 고침네, 뭐 기적을 행함네. 그 자기들이 어떤 그 사역과 은사를 은연중에 자꾸 내세워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 말 잘하는 거 자랑합니까? 담대하다는 거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령님조차도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 성령 충만한데도 그 성령 충만해서 하는 내용 가운데는 성령님조차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사람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계속해서 뭐 성령님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성령께서는 자신을 감추시는 위격이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self-effacing person. self-effacing이란 말, efface라는 거는 얼굴을 이렇게 지워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참 놀랍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지우고, 그럼 누굴 드러내는가? 자기를 지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위격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얘기한 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He shall glorify me,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위격과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바로 자신을 감추시는, 자기를 지우는 위격이다. 신학자가 얘기한 것은 아주 타당한 그런 말이죠. 성령께서는 항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 사역의 범주 안에 머무르세요. 그리스도를 앞지르는,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그리스도와 괴리된 성령 역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오리요, 심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미국에도 이제 뭐 여러 또 성령님을 강조하는 그런 뭐 교파도 있고 그런 운동도 있고 한데, 어떤 한
그 분파에서는 성령님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가 어떤 오류를 저지르려면 성령님이 제1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잘못 나간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그 모순과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그 범주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막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누구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바로 그걸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게 뭡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세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입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9가지 뭐 그런 게 나와 있지만 이건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든 성령의 은사든 성령의 세례든 성령의 열매든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앞지르는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그리스도와 괴리된 성령 역사라는 건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은 성령 충만은 전부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령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과 상관없는 성령 충만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성령 충만하다면 또 내가 진실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있다면 내 속에서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냐라는 증거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 즉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중심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그 핵심적인 특성으로서 주권성, 그리스도 중심성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역시 나타나는 바 아마 세 번째 특징, 현장성,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우리의 편견이나 오해가 개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성령 충만을 항상 종교적 영역과만 연관을 시켜요. 종교적 영역과. 아까 뭐 부흥의 시 얘기했고, 전도 훈련, 이런 전도 활동, 또 그리스도의 모임, 우리 성령 충만 항상 이 종교적 영역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강조하고, 기도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 충만은 이렇게 종교적 영역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집회를 하다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게 아니죠. 오히려 세상 속 살벌한 세상 현장, 오늘날 이 법정의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여기 경험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은연중에 우리는 성령님을 종교적인 영역, 이 교회당 안에만 가둬놓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믿는 무리, 믿음의 무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예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오순절 소위 마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방언이 터져나왔고 해서 그 경우는 확실히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있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 그건 확실합니다. 또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노임을 받고 자기 사도들 동료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룹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끝에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해요. 이런 경우는 확실히 우리가 모였을 때, 같이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경우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경우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께 모여서 무슨 종교 활동을 하는 이런 장소가 아닌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본문 아까 얘기했죠. 이 재판정이에요. 이 재판정에서 세상의 한 현장, 그 재판정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7장 뒷부분으로 가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게 있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럴 때 스데반이 무엇하고 있었어요? 집회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돌탕에 맞아가지고 순교할 때였죠. 핍박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이제 부활한 주님을 뵙고 눈이 멀었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 유다라는 집에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와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함에 성령 충만하고 그걸 경험합니다. 그때 바로 바울이 처음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 가정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 장소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니고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개인 집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서 제1차 전도여행을 하죠. 제일 먼저 간 곳이 사이프러스 섬이었죠. 구브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기에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박수 엘루마가 옆에 서가지고 방해를 하죠. 그때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박수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바울이 경험한 성령 충만도 바로 총독의 관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예요. 거기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죠. 상당히 많은 그 대부분의 경우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였을 때도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제가 부인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흩어져서 교회당을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 거기서도 성령님을 목말라 하고 거기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세상 가운데도 유유적적하고 좋을 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오늘도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스데반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에 둔 그 위기 중에 위기 그 순간에 거기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적대적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쪼달림 속에서 위협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구조학의 현장 속에서 실망스럽고 어렵고 질병과 고난과 싸우는 세상살이의 그 한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우리는 성령님께 의해 장악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현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죠. 은연중에 우리 모임에서만 이렇게 국한시키는 그것 때문에 이 편견과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세상 속에서 특별히 적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고 또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견해, 편견 이것은 무엇이었나? 다시 이것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의 주권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늘 성령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 성령님께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향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런 가운데 그 성령님께 내가 장악되길 바라는 이 주권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잘났고 내 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성령 충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 모였을 때 성령 충만 간구하는 거 그거 올바른 일이긴 해요. 그러나 오히려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훨씬 힘들고 고통을 겪고 환난과 핍박에 빠진 그 순간에 더욱더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사용해 주길 바라는 이런 면모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면모, 이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당신이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 개인에 대해서 뜻과 의지를 가지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면모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될 것을 오늘 배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의 삶 가운데 교회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을 목말라고 그 현장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라는 이런 소원을 마음 깊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